다윗은 요나단이 자기를 도와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자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봅니다. 5절에 보시면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달 첫날 즉 초하루에 새로운 달을 기념하기 위해서 온 가족이 모여서 식사를 했습니다. 사울은 왕이기에 이 초하루에 이 식사 잔치를 벌입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이 식사를 하게 되는데, 식사 잔치를 열게 되는데, 이때 이 왕의 사위인 다윗도 당연히 참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초하루 식사 잔치에 참여해야 될 의무가 있지만 3일 동안 내가 잔치 자리에 가지 않겠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잔치 자리에 갔다가 지난번처럼 사울 왕이 또 창으로 찔러서 죽일까봐 그런 걱정이 되는 것이죠. 그 사울 왕이 만약에 요나단에게 왜 다윗이 참석하지 않았느냐라고 물어보면, 요나단은 사울 왕에게 다윗은 지금 가족들과 함께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내려가기를 간청해서 내가 허락해 주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 이제 다윗이 요나단에게 알려주죠. 그 말을 사울왕이 듣고 좋게 여기면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결심하지 않은 것이 되고, 만일 이 이야기를 듣고 사울왕이 화를 내면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줍니다. 누군가 나를 죽이려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릴 때 막 술래잡기나 잡기놀이를 하면 나보다 그 큰 오빠나 형이나 누나들이 막 달려오면 막 엄청 겁이 나죠. 안 잡히려고 막 얼마나 막 이렇게 죽을 힘을 다해 뜁니까? 놀이를 하더라도 그런데 이 왕이, 한 나라의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 나를 죽이려 한단 말입니다. 참 이런 상황이라면 사람이 제정신을 유지하기가 힘들죠. 그리고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해질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왕의 살해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그렇게 쫓겨다니지만, 도망자 신세지만, 또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이 같은 또 지혜를 짜내는 것을 보면 이 참 다윗 왕의 이 정신력이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그 다윗과 요나단의 대화를 쭉 읽어보면 다윗 역시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이렇게 많이 두려움 가운데 흔들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절 후반부에 보시면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게 제약이 있으면 네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네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나단은 이미 앞에서도 여러 번 약속을 했습니다. 절대 그런 일 없을 것이다. 내가 네 편을 들어줄 것이다. 그래 여러 번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나 오늘 요나단에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게 제약이 있으면 네가 나를 죽여라, 차라리. 참 이 요나단이, 이 다윗이 정서적으로 참 많이 두려움 가운데 이 멘탈이 깨졌다고 하죠. 멘탈이 흔들렸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좀 약간 좀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나단이 9절에 보면 다윗에게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확신을 줍니다. 이 일이 결코 네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고 결심한 줄을 알면 내가 너에게 와서 그것을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아버지가 만약 너를 죽이려고 한다면 내가 그 사실을 꼭 너에게 알려줄게.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확신을 주는 것이죠.
요나단의 이런 장담을 듣고 또 다윗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보시면 네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대답하시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려주겠느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네 아버지가 혹시 만일 강제로 너를 못 가게 한다면 내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그 사실을 누가 나에게 알려줄 수 있겠는가. 보세요. 이 다윗과 이 요나단의 대화를 보면 다윗 역시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참 두려움 가운데 정서적으로 많이 이렇게 요동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단 보고 네가 차라리 나를 죽여라. 내가 네 아버지 손에 죽는 게 그게 말이 되냐. 요나단 자꾸 확신을 주지만 그러나 다윗은 자꾸 또 다른 이야기를 또 하고 그렇죠. 11절에 보시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갑니다. 요나단이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로 가자라고 하죠. 왜냐하면 아까 처음에 다윗이 내가 3일 동안 들에 숨어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데리고 들로 갑니다. 그 들에 가서 딱 이렇게 숨어 있을 거처를 또 이제 함께 찾아보고 또 다른 확신을 주기 위해서 들로 데려가는 거겠죠. 다윗을 데리고 나가서 들에 나가서 장소를 옮겨서 또 이제 다윗의 어떤 그런 흔들렸던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붙잡아주고, 그죠? 분위기를 또 환기시키기 위한 그런 모습, 이런 목적으로 다윗을 또 들로 데리고 나갑니다. 다윗의 불안한 심정도 참 충분히 공감이 되고, 그런 다윗을 안심시키려고 약속하고 사람이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막 내가 아파요. 아프다고 계속 막 이렇게 찡찡거리고 막 옆에 있는 사람 막 힘들게 하면 그 아픈 건 이해가 되지만 옆에서 간호하는 이 환자도 지치잖아요. 그죠? 그 긴 병에 효자 없다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것 아닙니까? 그죠? 다윗이 계속 이렇게 요나단을 의심하고 그 다윗은 그래도 요나단은 그래도 다윗을 붙잡아주고 확신을 주고 참 이게 요나단의 우정이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 다윗이 이렇게 멘탈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도 또 한편으로 이해가 되고 말이죠. 참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친구 다윗에게 최고의 마음을 다하는 요나단의 우정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주목해서 보는 것은 이제 요나단이 아니라 다윗입니다. 다윗의 이 심리적인 불안함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믿음으로 골리앗을 무찔렀다고 해서 다윗이 두려움이라는 것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이 된 것은 아닙니다. 다윗도 여느 사람들처럼 두려움을 느끼는 그런 연약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그렇게 만들었던 여러 시편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시편들을 이렇게 보면 다윗의 두려움이 고스란히 묻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지은 시편에는 다윗의 그 정서적인 두려움만 묻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함께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주는 나의 요새시라. 이것이 다윗이 왕좌에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지은 시가 아닙니다. 등 따시고 배부를 때에 하나님 나를 돕는 분이지 그런 상황에서 지은 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울에게 쫓기면서 지은 시 아닙니까? 다윗도 두려움이 있지만 어떻게 그 두려움을 이겨냈는가? 주님의 사랑으로 이겨냈다라는 겁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 지금 이 두려운 상황에서도 두렵지만 주님은 나의 힘이시고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주님은 나의 요새시라는 그 간증을 하면서 막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애쓰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전에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순교하셨던 주기철 목사님을 알고 계시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예전에 그 영화도 제가 어릴 때 본 적 기억이 있습니다. 그분이 두려움이라는 것을 몰라서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여러 차례 일제 그 일본 경찰들에게 붙들려서 형무소에 여러 차례 왔다가 갔다 했어요. 한 번 형무소에 붙들려 가면 아주 심한 고문을 받습니다. 거의 반 죽을 때가 되어서야 이 주기철 목사님을 다시 풀어주죠. 이 주기철 목사님은 한 번 형무소에 붙들려 가면 어떤 고문을 당하게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두려움이 더 커지는 거예요. 처음 갈 때는 뭣도 모르고 가지만 두 번째 갈 때는 형무소에 가면 어떤 고문을 당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더 두려운 것이죠. 제가 주기철 목사님의 큰 아드님 되는 그 당시 한 20년쯤 전에 주기철 목사님의 큰 아드님, 그 당시에 이미 할아버지시더라고요. 그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그 어머님을 통해서 들었던 얘기, 그 할머님을 통해서 들었던 주기철 목사님에 대한 얘기를 본인이 해주시는데, 이 주기철 목사님이 마지막에 순교당하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형무소에 붙들려 갈 때,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 이 마루에 있는 기둥을 꼭 붙잡고 펑펑 울고 그렇게 경찰 손에 이끌려서 형무소로 가셨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분도 두려움으로 온몸으로 느끼는 연약한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두려움을 그저 주님 사랑으로 이겨내기 위해서 몸부림치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고 그 두려운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셔서 순교의 자리에, 그 영광의 자리에 그 목사님을 세우신 것이죠.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다고 해서 일평생 두려움을 모르겠습니까? 한 번의 승리가 모든 일에 두려움을 모르는 완벽한 사람으로 만들겠습니까? 아닙니다. 독감 주사 한 번 맞았다고 일평생 독감 주사 안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성도 여러분, 다윗도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그날 생기는 두려움은 그날의 주님 사랑으로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십니다. 우리의 정서는 두려움에 흔들립니다. 우리의 이 정신, 우리의 멘탈은 두려움에 흔들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날 그때 생기는 두려움을 그날의 주님 사랑으로 이겨낼 것입니다. 우리도 이 다윗의 고백과 주기철 목사님의 삶을 또 기억하면서 그날의 두려움을 그날의 주님 사랑으로 이겨내는 그런 덕지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